자, 스가랴 8장. 예. 8장 그 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집과 성전을 건축하고 지리를 샀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사고를 얻지 못했고 짐승도 삭제받지 못했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뜻에 의해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성전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성전은 철저하게, 이거 누가 만드느냐? 인간이 만들지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을 일방적으로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성전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성전으로 쳐주질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멍석 깔았다고 주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깔아놓은 멍석에 주님이 안 오십니다. 큰 예배당에 물론 안 오죠. 그 원리가 뭐냐면 불기둥이에요. 불기둥.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무슨 구름기둥? 구름기둥. 이 기둥은 특징은 뭐냐 하면은 분리성,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혜택을 입을 자와 입지 못할 자를 철저하게 격리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동원되느냐 하면은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상도 못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같이 따라온 그 히브리인들도 이게 전부 다 모세가 정치적 의도로 그렇게 우리를 영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이 민족을 살리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김구 이런 거. 북한에 같으면 김일성. 나만 믿고 나를 따르면 너희들께 행복한 장래가 보장된다고 이런 거. 모세가 나올 때 사람들은 이게 모세 사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온 모세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 히브리인들이요,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대들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뭐 독립시켜준다는데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당신 책임져라. 이 모세 아론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숨 좀 쉬었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그 통치자 바로 왕의 심기를 건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 히브리인들 아주 이것들이 배가 불렀구나 이래가지고 아주 구박을 심하게 했죠. 구박을 심하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려 했는데 이제는 벽돌에 필요한 집까지 네가 동일한 노동시간 안에 다 네가 알아서 그 목표랑은 네가 다 채워라 이런 식으로 억압할 때 노동량이 뭐 배 이상 들었겠죠. 그러니까 그 원망은 누구한테 쏟아졌습니까? 괜히 네가 와가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렸다고. 이걸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모예요. 수모당함. 서러움 당함. 성도라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느냐 하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경계되죠. 누구하고 경계됩니까? 바로의 나라하고 이스라엘과 경계되죠.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그다지 편안합니까? 행복합니까? 아무 탈 없어요. 살기에 충족됩니까? 아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격리시켜 놓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격리시켜 놓고 그 안에서 무엇을 지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수모 있잖아요. 수모 아시죠? 억울한 거. 천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게 뭐냐? 억울한 거예요. 나쁜 짓에서 벌 받는 아무 억울하지 않아요. 좀 봐주면 안 됩니까?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진 거 없는데 당해보세요. 어린이들도 길길이 뜁니다. 모든 건
억울은 참아도 억울은 숨어 다하는 건 못 참아요. 억울한 건 못 참게 돼 인간은.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헌금 받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천국 보내 감사해요. 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설교해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되는데 목사나 장로나 그 중직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와서 교회 분위기 다 흐렸다. 어디 미꾸라지 들어가 지렁탕 만들었다. 이래 할 때 이럴 때 못 나가 있는 거지. 대부분 못 나가 돼요. 왜냐하면 혼자 덤벅이 쓰니까 혼자 교회 문제들 혼자 니 때문에 갖고 덤벅이 쓸 때에 자 1번 잠이 온다 2번 잠이 안 온다. 어떻게 돼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그래도 잠 잘 자면 뭐 수면제 먹든지 뭐 일이 있어요. 잠 안 오지요. 예? 뭐 은혜 받은 거 다 그럼 다 나왔지요 벌써. 뭐 신잔이 아니 그거 없지요. 야, 니 죽고 내 죽자 이 나오죠. 이 인간은 이 수모를 감당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끈은 격리시켜 놓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인간이 감당 못할 수모를 감당케 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장한 수모를 공이 같이 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잡혀 갔습니다. 성전을 불타버리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쫓아낼 때 다 계획이 있었다고. 시편 137편 수모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기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37편이요. 제가 그냥 쭉 읽어 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무엇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더라. 시편 137편 1절. 거기에 나무가 하나 나오죠.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은 나무.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뭐를 생각 울었어요? 지 형편 아니에요. 시온을 생각해서 성전을 생각해서 울었다. 이제 성전이 없고 보니까 성전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는 다윗의 역대상에 보면 그 성전 지을 때 레시피 다 집어넣었죠. 성전 짓고 난 뒤에 솔로몬 보고 뭐 하라까지 하냐면 찬양까지 하라고 찬양대까지 다 만들어놔 조직해놨어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 아버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성전하고 난 뒤에 성전을 한 게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성가대 조작해가지고 노래까지 불렀어요. 근데 그 노래가 버드나무에 우리가 부른 노래 부를 때 수금이 필요하죠. 악기가 필요하죠. 악금을 걸어놨다 이 말이에요. 걸어놓으니까 3절에 이에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야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사로잡은 자가 나오죠. 사로잡았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경험되느냐 하면은 옛날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 자체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유일하게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은요 그냥 인생 그냥 사는 대로 살는데요. 세금 내면 세금 내면 되고 그냥 세월 가면 대로 사는 대로. 뭐 날 불러 오거든 아직까지 안 갈 마음 없다고 뭐 80대고 그 뭐 세상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 뭐 있어 이제 사는 게 세상이지 뭐 별거 있어 그냥 사는 게 세상이지. 남한테 그렇게 싫은 소리 안 듣고 싫은 짓 안 하고 그냥 내 자식 잘 키우고 밥 먹고 살면 이게 세상이지. 이런 생각이 세상 사람이에요. 어떤 누구한테 사로잡혔다는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옛날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뭐라 했어요? 성전.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병이 나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어디를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성전을 하여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게 이야기했어요. 성전의 효과에 대해서.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성전을 하여 기도하면 내가 성전에서 용서의 능력이 나온다. 이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을 무시해도 남쪽 유대인은 성전이 있었기에 성전을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오래 버텼어요. 한쪽은 BC 722년에 북한 망해버리고 남한은 BC 586년에 망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는 북쪽 나라는 내 나라니까 치워버리고 유다와 베냐민 네가 성전 지어라 해서 성전 짓는 거예요. 그 에스라 입장에 보면 다른 지파가 지으려 하니까 가면서 너는 성전 먼저 우리 바사나라 에스라가 이해해요. 바사나라 임금님이 우리 유다 지파 보고 성전 지으라고 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무슨 나라? 유다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데 사로잡힌 자가 와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데 무슨 노래를 청하느냐? 옛날 네가 하나님 믿고 잘 나갔을 때 그때 불렀던 찬송가 한번 불러봐 라고 조롱조로 노래를 불러 하는 겁니다. 4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그 고향의 노래를 불러요? 타향에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70, 80 노래 듣고 자주 운다는 거예요. 옛날에 20대 젊을 때 한국에서 잘 나왔던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세탁소하고 미국에서 생선가게, 채소가게 하면서 슈퍼마켓 하면서 떡고기 장사하면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 남은 땅에서 죽는 게 아닌가, 고향을 버리고 내가 이 무슨 팔자가 뭐 이런 팔자가 다 있냐 라고 자기 신세 한타 서러워하면서 웃는 겁니다. 그걸 두자로 제가 뭐라고 했으니까 그게 뭐랄까요? 수모.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이 고향을 떠난 예수님의 수모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나라 버리고 죄 많은 게 아니에요. 죄뿐인 이 세상에 와가지고 죄도 없으면서 온갖 수모 다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뭐냐면 의인이 억울하게 죄인 취급 당하는 수모잖아요. 그렇죠? 그 수모를 이미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이 공이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어디에 휩싸였어? 이방 민족에 휩싸였어. 이 시편 137편에 나온 이게 노래를 가사로 한 팝송이, 예, 바로 바벨론 강가에서 나온 노래. 그 우리나라에 큰 히트 쳤어요. 1960년대인가 60년대에 보면 나온 노래. 보니 에미라는 사람이 뭐, 예, 흑인 그 밴드가 부른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벨론 강가에서 서러워 우는 거예요.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돌아갈 역량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러면 고향에 돌아가려면 바벨론 있잖아요. 이 바벨론 자체가 누구 손에서 움직여야 되냐 하면은 우리를 고향에서 쫓아낸, 약속 땅에서 쫓아낸 그 하나님의 손에 이방 민족의 모든 권세가 역시 같은 여호와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 뭐 북한이 어떻고 뭐 세상의 모든 아프가니스탄 어떤 전쟁이든 주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 긍정도 이런 긍정이 없지요. 우리 집에 빚 받아온 사람도 주에 부축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그 내가 수모 당할 때, 그럼 내가 수모 당했다 하면 수모 당한 게 아니거든요. 수모 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바로 8장, 스가랴 8장 18절 19절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간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그 다음에 뭐 나와? 넷째 달에 그 다음에 뭐예요? 금식과 다섯째 날에 그 다음에 금식, 일곱째 달에 금식, 열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금식 나오죠. 수모를 내면화시킨 게 금식이에요. 우리 수모를 내 안에 가져온 게 금식입니다. 예. 금식이란 뭐냐면 나 생존 안 할래 이거. 예. 나 생존하지 않겠다. 나 생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 고기를 끊는다. 예, 밥을 끊는다는 것은 나는 예, 이런 형편으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자랑질해서 이러한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예.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신앙이 이 정도라는 것을 자랑질하겠어. 이런 이야기 했어.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자, 정답이 여기에 대한 복음적인 정답은 뭐냐? 물어봐야 모르니까 내가 일본도 가는 거야. 그냥 죽어요. 그냥 죽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의도가 예, 주님이 주시는 금식하고 금식의 취지 수모하고 달라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주님의 수모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 상한 것이 못 견뎌서 빨리 SOS 하나님의 해법이 하나님 와서 옛날 내 자존심을 유지시켜 달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걸 대구에서 이걸 자기 자존심 챙기는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5자로. 예? 불멸의 위신. 불멸의 위신. 불멸의 이순신처럼 불멸의 위신. 인간은 위신으로 살고 위신으로 죽어요. 사주고 난 위신뿐이에요. 뭐든지 마시는 위신뿐입니다.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명예와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 챙기는 그것뿐입니다. 인간의 육이에요. 이게 본능이 이것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그 MSG 조미료를 친다. 예수, 하나님, 성령 백날 쳐봐야 밑에 있는 끄떡도 안 해. 밑에 뭐가 있으니까 나는 나의 위신과 체면을 위해서 산다는 여기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지요.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말만 하면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기도할 때 얼마나 유창하게 오랫동안 한 사람들. 그 사람을 이렇게, 가정 문제나 물 툭 건드려 보세요. 왈칵 일어납니다. 지사님 딸 여건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인물이 별로돼요. 이 말이 아예 한마디예요. 그다음부터는, 원수가 아니고 왼수가 돼요. 왼수가 돼버려요. 왜? 불면의 위신을 건드렸어요.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바깥에 교회 몇 년 다니고, 직분 받고, 아무 데도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건들지 말할 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수모가 들을 때 뭘 건드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진짜 나의 자존감, 자존심 정도가 아니고 자존감, 나의 자존감, 나의 의로, 이걸 누가 건드립니까? 성령께서 주님이 건드릴 거예요. 이게 주님의 수모입니다. 예. 예. 일단 받고 가실게요. 일단 저희가 예. 지사니까 아닙니까? 누구 낀 거예요? 예. 아닙니까? 예. 한번 보세요. 누구 건지 한번 보세요. 이런 일 별로 없었는데. 됐습니다. 예. 아마 그 택배 왔다고 하는 말. 내가 아니까요.
수모를 한다고 해서 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선교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자기를 학대한다고 수모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골프 치고, 골프는 대충 치지 마세요. 골프 치고 요트 구입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자체가 주님의 수모일 수가 있어요. 괜히 흉내 내지 마세요. 고난의 흉내, 예, 십자가의 흉내 내지 마세요. 뭐 집 팔아서 누구 도와줘, 그건 헛짓하지 마세요. 그 도와준 사람 돈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괜히 도와줘가 상대방 돈만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제의 피해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 고맙다 하죠. 나중에 돈 나올 때 되는데 누가 돈 한 번 내면 이 사람의 거지를 다 만들어놨어요. 거지를. 사람은 누구든지 도와주면 사람들이 얻어먹는 근성이 작동하는 이유가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가 있어요. 나만의 가치. 나만의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되는 자니까 돈 주겠지라는 이 자기의 가치로 인하여 살고 싶은 이 욕망, 이거 죽을 때까지 그냥 안 없어져요. 도와줘놓고 욕먹는다니까, 도와줘놓고. 제가 저 강의할 때 여러 번 했거든요. 제발 남자들 특히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하는 이유가요. 제가 뭐 짧은 인생 살면서 제가 이게 내가 느낀 건데요. 남자들이, 난 여자 아니까 나 뭐 여자는 몰라요.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게 사람이 오바예요. 허황때예요. 분수에 허황때여가지고 친구를 또 그런 친구를 만나요. 네 직장에서 얼마 받는데 남자가 그거 받아가 평생 그에 살면 사업하자. 분명히 그 소리 나오고요. 사업하면 지도가 사업합니까? 아버지 엄마 돈 다 땡기가 사업하면. 허풍이죠. 허풍. 허세. 거기서 나온 줄 알아요? 나는 돈 벌 만큼, 팔 벌 만큼 가치 있다고 자기를 부풀어요. 자기를 이렇게 환상을 줘가지고 성경에 묻는 거 있는 걸로 족하려 하는데 그런 건 다 잊어버리고 그저 승부욕에 환장해가지고 내가 니보다 안 진다는 이게 진짜 마귀 심보예요. 그게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교회 들으면 뭔지 알아요. 니 어느 선교했노? 미국도 선교 하나 내겠지. 아프리카 가야지. 이거는 선교의 고난의 강도, 고난의 더 낮아짐 가지고 씨앗 배틀한다니까. 이게 적어도 아마존 가야 선교지. 예, 어디 뭐 영국에 유학 가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경쟁이고 자존심이고 어떤 한순간도 자존심 버리고 일한 적 없어요. 어떤 순간도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저번 집사는 보면 꽃꽂이 잘 됐던데 요번 집사 꽃꽂이 누가 했노? 뭐 이거 구조도 안 맞고 뭐 이거 뭐 예. 봉사 그만하라 해라. 막 그 한 소리치게 또 갑자기 또 삐져가지고. 자, 수모라는 것은 죄 없는데 예, 됨탱이로 예, 모든 책임을 짊어질 때 그게 수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금식한 거예요. 자, 금식을 여기 뭐 외울 필요 없는데요. 4월달 금식은 예루살렘이 점령되었을 때 너무 슬프다고 한 금식이 전통이 되어서 그게 4월달 금식이에요. 5월달 금식은 열왕기하 25장 8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25장 8절, 25장 8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째 날 5월달에 5월 7일에 바벨론 왕이 신복 희양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드디어 총독이 이방나라 총독이 약속의 땅에 침범해서 도로 이스라엘이 이방나라에 접수했던 그게 서러워서 금식하는 날이 5월달 선거. 5월달 금식, 7월달 금식은 그달라가 학살 사건을 일으킬 때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 나온 거요.
이것도 맨 그 포로하고 난 뒤 사건이에요. 10월달 금식은 예루살렘에 포위되었을 때, 열왕기하 25장 1절, 예레미야 25, 12장 4절. 그래, 이거는 뭐냐, 뺏겼을 때에 뭐가 빼냐, 이스라엘 갖고 있던 그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에 무상을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더 이상 택한 백성이다 아니다. 이제는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저 이방나라하고 걔같은 이방나라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자기 의가 몽땅 빵꾸 난 겁니다. 이게 신약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가지고 우리한테 그 수모를 집어넣어요. 십자가 가지고 우리 푹 씻어버려요. 네가 뭐라고 목사라고 네는 죄인이야 하고 푹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왕이라고 네는 왕이 아니고 간음자야 살인자야 하고 푹 나단 선지자가 와가 푹 씻어버려요. 그때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어디 선지자가 어디 내한테 왕인 줄 모르고 여봐라 이놈 하와가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합니다. 이게 바로 상한 심령. 이 상한 심령이 어디 필요하다?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 자격입니다. 시편 51편, 요건 제가 테마 읽을게요. 시편 51편,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편 51, 18절. 17절에 하나님의 구하는 상하는 상한 심령이다. 16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뭐 성전에서 제사하고 이게 필요하고 성전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내가 죄로 먹물되었고 나는 풍으로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자기 원천을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바세바 다윗 죽었던 우리아 남편 바세바 아내 우리아는 왜 죽었느냐? 그것은 돌멩이로 다윗의 안에 있는 그 우물 같은 데다가 돌을 던진 거예요. 돌을 던지니까 그 흙탕물이 어떻게 되냐? 출렁하겠죠. 그 출렁이 뭐가 출렁이겠어요? 죄가 가득 고여 있는 거기에 외부에서 돌이 날라오니까 출렁하고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출렁출렁 하겠죠. 풍선에 물려나온 것처럼 하겠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죄 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입니다. 내 안에 죄 있다. 주께서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죄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하는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죄에다가 또 죄를 지었잖아요. 그게 다 이게 원전이 있어. 내부적인 창고가, 죄의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것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바세바 태어난 아들 있잖아요. 죽여버렸어요. 죽었을 때에 다윗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금식이죠. 자, 금식은 언제 한다? 아들이 죽었죠.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금식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금식은 누구의 죽음을 보여야 합니까? 다윗 본인의 죽음에 마땅함이죠. 나의 죽음에 마땅함. 사는 것이 기이하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말도 안 돼.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지금 죽어도 할 말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죽음 마땅함을 알 때 우리에게서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한테 붙어 있다가 날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악마입니다. 악마가 날아가요. 왜? 재미가 없어요. 사람이 살라고 할 때
기도해서 살고, 요거 지켜주시소, 내 가정 지켜주시고, 뭐, 내 재산 지켜다 할 때는 온갖 지나가는 마귀, 7귀신 다 달라듭니다. 예? 기도할 때 그냥 악바르게 기도해라. 지나가는 귀신이 한마디 하고 나면 그 다음 귀신은 기도할 때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예. 그게 큐티잖아. 그냥 하지 말고 돈 아끼지 말고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헌금 덤프하고 기도해야지. 한마디 하고 또 지나가고. 온 귀신 다 날아와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니까. 그런데 진짜 금식 기도의 특징은요. 성경은 응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금식한다는 자체가 죄인 된 자체가 나의 기도에 도달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주신 기도의 응답 자체가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는 기도예요. 이미 답을 받았어요. 이미 답을 받았다고요. 답을 아는 상태에서 서울대학 못 갈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이미 답을 알아버렸으니까.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이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죠. 근데 왜 교회에 좀 의인 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 이 정답이 다른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죄인 되면 귀신도 안 붙고, 마귀도 안 보고, 시험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예. 이런 건 사람들이다. 자기가 죽음 마땅하면 뭐까지 좋은 줄 알아요? 범사에 뭐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물론 또 코로나가 숨 안 쉴 수 있는데, 안 쉬어도 감사하지 뭐. 모든 게 감사해. 감사 안 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게다가, 보너스로 천국까지 가죠. 오늘 죽어도, 오늘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금 천국에 도달하죠. 세상에 이런 혜택 종합 선물,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감사 안 할 수가 어디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굶는 방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금식할 때 굶지 말고, 뷔페 가서 음식 먹으면서 금식하라 했어요, 제가. 음식 먹으면서. 뭐 너무 또 살 뺀다고 또 필라테스 한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음식 먹어가면서 매일같이 감사해야 돼요. 매일같이 금식해야 돼요. 금식에는 뭐다?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라는 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뭐든지 감사함으로 하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금식입니다. 꼭 굶어가지고 또 굶는 건지 살 빼는지 분간도 안 되고 만들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 금식했지요. 18절에. 그 다음에 그 8장 끝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끝까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 사랑의 옷입니다. 예, 사랑의 옷. 이거 설명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기 지금 금식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금식했지요. 금식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잖아요. 다윗처럼. 예? 하나님의 성은 뭐로 채워진다?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자,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여러 번 했는데,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선물이에요. 그냥 종자로 온 택배의 선물입니다. 하늘에서 온 택배예요. 아까 잉태치 않는다 할 때 약속이 온다 했지요.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은 죄인이잖아요. 자기가 뭘 해도 죄인 되죠.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사랑. 아까 그 질투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이쪽에는 뭐가 나오죠? 사랑. 한쪽에는 저주. 사랑은 어디에 천국 만들고, 질투는, 저주는 지옥 만들죠. 사랑은 금식 아무것도 못한데 사랑이 여기서 이렇게 덮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랑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인데 더 사랑의 천. 천을 덮잖아요. 덮을 때 주께서 이 천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천을 이렇게 또 벗겨주시면서 우리가 죄인인가를 확인해 주시고. 근데 선을 옮길 때 어떻게 오냐? 부사로 스르르 옮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얇은 천으로 설명하냐 하면은, 금식하는 본인이 자기 손에, 인간에도 손댈 것 없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에
천이 덮이면 돼요. 사랑의 천이. 이게 은혜의 천이 덮이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성경 한번 찾아봐야 돼. 룻기 3장 한번 봅시다. 룻기 3장에. 제가 지금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글자가 커서 너무 좋네요. 룻기 찾은 사람 빨리 페이지수를 이야기해 주세요. 룻기가 어디 바뀌는지를. 구약, 신약 아닙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3장 405페이지. 제가 이건 찾아가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3장 9절에 보세요. 3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와서 그의 팔치 뭐를 들고 이불을 들고 가죠. 이불은 혼자 덮는 게 아니죠.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한 이불 든다 하죠. 이불을 같이 덮죠.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운지라. 자, 룻이 있고 룻에게 무엇이 덮였습니까? 이불이 덮였죠. 그 이불은 누구 겁니까? 이불은 누구 겁니까? 보아스 거예요. 보아스 남자 거예요. 룻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적극적으로 지금 남자가 누워있는데 여자가 발끝을 이렇게 가가지고 남자 누운데 이불을 들치우고 그 발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남자 이불 밑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동작한 부사가 뭐라 했어요? 스르르 들어오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랑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은 홀로가 아니에요. 사랑은 질투한다는 것이 대상이 있다는 뜻인 것처럼 시주에서 나온 사랑도 홀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만들게 말해요. 사랑이 대상이 있습니다. 지금 구원을 설명하는데 제가 뭘 동원합니까?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을 설명하면서 사랑 설명하기는 뭘 설명했습니까? 금식했지요. 금식은 뭐라 했습니까? 수모당함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수모당하게 했죠. 수모당하게 해가지고 수모당한 이스라엘을 이제는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마음 둘 곳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불을 만들고 주님과 같이 수모당한 이스라엘을 수모당했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약속에서. 그것을 어디로 기울여 합니까? 주께서 이미 마련된 성전, 하나님의 이불, 사랑의 이불에다가 너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7절 봅시다. 그의 발치 이불도 거기에 누웠습니다. 밤중에 그가 하도 놀래가지고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9절이 이제 핵심이에요. 9절에 막 액센트 막 치고 해야 돼요. 이럴 때 너가 누구냐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그 다음에 여종을 어떻게 하나? 여종을 덮어서서 이 덮어서 오늘 제목을 하고 싶다. 정말 덮어서서 나는 오늘 하오니 나는 죄밖에 지을 게 없으니 주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사랑이 어떻게 흠뻑 나를 머리부터 발까지 나를 덮어서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 성도는 주님의 뭐 됩니까? 신부잖아요. 신부.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라 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내 남편 돼줄게. 남편이 되는데 남편에 빈자리 있어요. 빈자리. 남편만 있는데 지금 아내가 빈자리 되었잖아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뭐로? 십자가로 채우는 거예요.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이불 속으로 들어와. 들어와. 아무것도 하지 그냥 들어와. 구원 참 쉽죠? 이불 받을 줄 들어가면 되죠.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뭐냐? 금식하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덮어서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금식을 하는 이유가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의 생존보다 더 귀한 게 나를 듣는 사랑, 천국의 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밥을 먹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옷을 입는 금식을 하고, 예. 일상생활을 하는 금식을 하는 거예요. 뭘 해도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불짝에 있는 하나의 거기에 자수요 문이라는 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성령난 성도라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오직 무슨 이야기?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 이야기. 이 못난 나를 주께서 이렇게 사랑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그 형편조차도 주님의 사랑에 이불보예요. 이불보는 식탁보. 서르르. 서르르. 그래서 제가 이 말 한번도 이런 시적으로 잘 표현된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영어를 써서 영어 문법적으로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걸 해석하면서 오늘 방금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F자입니다. If you love me, 쉼표 찍고 let me KNOW no. If you love me, let me know. 제가 영어 아는 것은 팝송 영어 아는 거 없습니다. 올리비아 루턴 존이 불렀던 If you love me, let me.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그걸 알려주세요 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오게 되면 나는 육이고 나는 하갈이 난 육을 갖고 있고, 성령 오게 되면 이미 내가 육이라는 걸 아는 것 자체가 너는 이미 잉태치 못한 네 어머니가 Mother of my 뭡니까 이거는 누가 마이클 잭슨 부르는 Mother 나의 어머니야. 예. 어머니 하늘에 어머니가 어디다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디다 했습니까? 또 벌써 그 2시간 다 잡고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부를 수 있는 거 성령이 말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저로 당신이 사랑하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가사가 if you don't then let me go.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를 그냥 떠나보내주세요. 떠나서 뭐 할 건데? 떠났어. 그 다음에 제목이 되어 있어요. 떠나면 빠이빠이 한다는 뜻이야. 떠나면 뭐냐면 that 그러면 keep me loving you. 떠난 상태에서 내 당신을 사랑할게요. 그 뜻이에요. 당신이 나를 밀어내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고 멀찍이 보면서 나는 끝까지 당신을 계속 사랑할래요. 중간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런 가사가 또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좀 긴데, 길어도 이게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before too long, I built my world around you. 이게 뭐냐 하면, 아주 오래 전부터 나는 당신의 주변에 내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곁에 안전하게 해서 늘 주님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뜻이. 당신 주변에 나의 세계를, 전에는 내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당신 중심으로 바뀌어서, 늘 왜 동쪽, 서쪽 어디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식으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레이에 나와, 이 빨간 걸로, 빨간 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And I prayed you'd love enough, 충분히 enough of me to stay, 머물다. 이건 뭐냐 하면, 그리고 난 당신의 내 곁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도록 간절히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보고 나가라, 떠나, 내 곁에 있지마 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이여, 늘 주님이 보이는 곳에 있게 하옵소서. 그게 바로 주님과 이렇게 있는 요것을 가지고 두 자로 성전이에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의 천이에 어떻게 왔다고요? 그 동작이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왔다? 스르르. 아주 타치까지면서 부드럽게 그냥 우리가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덮어버려요. 부드럽게 사랑이 와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도는 이미 죽기 전부터 누구하고 살아요? 죽기 전부터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서 내게 있는 모든 재산과 집에 있는 어떤 것도 이 모든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심지어 딸, 자식, 아들 모든 것이 주님의 꿈에 맞추어서 주님 중심으로 준 거예요. 내게 좋아라고 그런 걸 자식 사솔 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니까 주님에 적절하게 주님이 필요해서 주신 것들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밖에 없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질투하니까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오직 사랑의 관계 이외에는 입에서 나올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스가랴의 8장에 예언되어 있고요. 스가랴 8장에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에 의해서 바로 신약의 성령이 오게 되면 그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스가랴 8장 21절을 보면 20절, 2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게 이 만군의 여호와 있죠. 이 여호와가 주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이 주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입고 나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냐? 주님이 여호와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주의 이름, 여호와 이름 부르자. 그것이 신약에 보면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줬다면, 성도라면, 나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의 이불 밑으로 다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도 하나요? 신부가 다수로 가지 말고, 신부도 합치면 결국 하나예요. 하나의 신부, 하나의 남편. 전부 다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행함을 따지겠어요? 안 따지겠어요? 안 따지죠. 검열하겠어요? 검열 안 합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뭘 해도 죄니까. 뭘 해도 착하니까 아니고, 뭘 해도 죄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성경에 죄 없는 자가 돌 쳐라 했잖아요. 예, 곧 끝납니다. 예, 끝나면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뭘 해도 죄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불러서 예수님의 자기의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버립니다. 시편 10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죄를 어떻게 했다? 아예 안 보이는 곳으로 아예 옮겨버린 거예요. 내가 했습니까? 교회 목사가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오직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시죠. 예. 기도만 엄마가 한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은 밥 좀 못 먹고 물 좀 못 마셔도 상관없어요. 충분하게 능가합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3일의 텀을 두고 죽었다가 죽은 것도 살아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능력은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놀라운 사실을, 기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하고 예수님이 생산한 백성으로서 오직 사랑만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제 전화 받으세요.